읽습니다.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선 6.25 동란이 일어난 지 67주년 되는 해입니다. 기도 가운데도 그 기도가 있었지요. 참 비참한 전쟁이었지요. 역사상 처음으로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은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알 수 있죠. 당시 사진을 보면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사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정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직접 그런 전쟁통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뒤에 태어난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다시 지금 이 한반도에 참 불길하고 불안한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평안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나 한반도 상황으로 보나 남북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한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나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불안한 때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하나님,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무기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이 나라가 안전한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요 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주님의 방패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이 이 나라를 꼭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신앙적으로 특별히 뜻깊은 날이지요. 유아 세례 받은 아기가 있고 입교한 우리 학생들이 있고 세례 받은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이죠. 이 세례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너무나 복된 예식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이제 그 사람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마다 옛날 내가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세례 받는 그 사람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한 유아 세례 받은 그 어린 생명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무슨 말씀이 이 속에 있나?
여기에 무슨 복음의 진리가 있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한마디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까지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하나가 딱 합쳐져야 돼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이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영생 얻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이고 진짜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또 세례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세례도 받고 정말 내 마음을 열어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 굉장히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2000년 전 나사렛 땅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목수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요. 살과 뼈가 있는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았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는 이 믿음은 성육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십니까? 수수께끼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진리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구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나? 뭐하러 오셨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성경에 의하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보내심 받아 온 사람,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냄받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유대교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놀라운 권세로 이 모든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다 멸하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의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 구름 타고 오는 영광의 메시아는 고난받은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먼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는 믿음,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신 속죄 제사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지요. 내가 어렵고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고 그런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바로 죄인인 나를, 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로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 다시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구원을 기뻐하며 이 구원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죄로 타락했으면 그대로 멸망시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죄로 멸망받을 이 세상을 구태여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나? 이유는 딱 하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고 성경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 끌어안는 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유산의 목 미리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 알거지되어 굶어 죽기 직전에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 남노한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잃어버린 가락지 새로 끼워주고 다 떨어진 신 다시 신켜주고 심지어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꼭 붙드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6,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뜨겁게 깨닫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큰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밀려 들어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참으로 놀랍게 내 심령 속에 밀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바로 믿음이란 사랑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것, 그때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확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마지막 심판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오늘 이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